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선택받은 자녀,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큰 타이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란 선택받은 자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마 이렇게 코너 속에 있는 코너처럼 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부터 또 3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선택받은 자녀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특송하신다고 되게 아까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도 참 이렇게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이제 덩치가 큰 형제님도 또 이렇게 오늘 특송하는 거 듣고 속에서 또 불이 확 올라오셔서 나도 찬양하고 싶은데 막 그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또 저한테 또 알려주세요. 또 이 자리 뭐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나는 다른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열렸습니다. 춤추고 싶으세요? 춤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특무하셔도 되고 연주하셔도 되고 막 하도 되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특송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게 진짜 가사가 너무 좋은 이 노래인데 이게 라이브 반주가 아니라 이게 음량을 틀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또 우리 유나가 빨리 크고 유나가 엄마 없이도 빨리 독립하여서 또 이렇게 실시간 또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지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었을 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제 안에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저는 편입해서 갔거든요. 원래 일반 학부를 다니고 있다가 편입해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야 잘 왔다, 너 정말 잘한 선택을 했다라는 마음으로만 제 안에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이 동기생들을 바라보니까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대학생 시절 때 불 받아서 확 이게 신학교에 들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왔던 이 동기 친구들은 보니까 목사님 자제들, 뭐 장로님 딸들, 신학교 교수님 아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들어올 때 그냥 막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계획하고 준비 과정 가운데 신학교로 딱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저 같은 케이스가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 제 안에 올라왔던 이 질문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없는데 그 친구들은 다 이 기독교 베이스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주는 막 부모님들 막 안수해주는 막 분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가 저 군대 시절 때 소천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말린 건 아니었지만 그거 굳이 고생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냐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있는 동안에 내가 오지 말할 곳을 왔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나? 라는 그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런 의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 이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주의 성도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야, 그럼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앉아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당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면 제가 되게 이게 불파 같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되게 불파여가지고 기도파 교회라 가지고 막 기도 엄청 시켰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산에서도 기도하고 강당에서도 기도 많이 했지만 또 남아있는 시간 늘 도서관에서 살았었거든요. 예. 여러분의 사역자 나름 엘리트.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도서관에 막 살다가 그때 성경을 많이 보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암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와,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저희 이 고민이 말씀으로 싹 풀리고 녹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제 안에 이 의문이 있었잖아요.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왔나? 라는 저의 그 의문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답을 제가 이따가 설교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학생이든 뭐 사역자이든 뭐 성도이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이 신앙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편입했었을 때 나는 주변에 기도해 준 사람도 없고 우리 가정은 뭐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 비교 가운데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성도분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의 환경과 배경은 너무 좋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늘 매번 들으셔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내 기도는 주님께서 늦게 나중에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덜 하신가 봐. 이런 마음들 뭐 혹시 가진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은 내색은 안 하지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저 그런 생각을 초기 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깨달음과 이해함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한자로 복복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예.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이 복, 와, 이왕 복 좋아하는 거 크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나 복에 눌려야지 이렇게. 이 복에 눌렸네. 복에 있는데 이 복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밭전, 입구, 한일, 보이시. 밭에서 생산해가지고 내 입에 집어넣는 것, 이게 최고인데 이거를 과시하는 게 복이다. 이게 중국의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복이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많이 벌고 많이 수확해서 내 입에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막 흘러차오름처럼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인데 이거 혼자 누리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시하고 드러내고 우쭐대는 거, 이게 복이다. 이게 이 동양 사람들, 이 한국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이런 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런 복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이런 복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잖아요? 이런 복 누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 다음 세대 예배에서 요셉에 관련해 가지고 4주 동안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가 거의 한 17세, 18세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총리로 올라갔을 때 나이가 거의 30 정도였거든요. 13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개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개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총리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진짜 요셉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된 것, 그게 복이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입에 가득 채우고 싶다, 너무 가득 채우고 싶어서 시편의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입을 쫙 벌려라, 꽉 벌려라, 내가 복을 엄청 채워줄게, 뭐 너무 채워져가지고 복이 막 뚝뚝뚝 흘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그 길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예수님에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 그 과정 아주 주님께서 강한 트레이너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거 자체 우쭐대고 의시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을 막 찬송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암송한 구절, 여러분 암송 가능하실까요? 암송 가능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되뇌어 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밭에서 수확 많이 해서 내 입에 집어넣는 거 드러내가지고 이게 아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이 이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쭉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이 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 주시는 복, 이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속량하셔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 복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선택. 근데 이 선택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선택을 5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그러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시기 전에, 연애하시기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는 이 차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또 예정론을 접하다 보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접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번 한 4가지 정도만 추려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럼 나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냐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게 틀린 거냐고.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생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2번째 이 의문은 그럼 어차피 구원받을 거라면 막 살아도 되지 않냐고. 예. 또 계속 넘겨주세요. 예, PPT가 지금 많이 PPT 지금 많이 넘어와야 돼요. 자, 쭉쭉쭉. 자, 쭉쭉쭉. 자, 다시 한번 쭉쭉쭉. 자, 쭉쭉쭉. 예, 2번째까지 쭉. 예,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어차피 구원받을 거면 제가 왜 PPT 쭉쭉 보여드린 줄 알아요? 저기 만든다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차피 구원받을 거 막 살아도 되지 않냐고.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선택받았는데 예정받았는데 나 아무렇게 살아도 나 어차피 뭐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줄 성수 내가 뭐 가끔씩 빠져먹더라도 그래도 뭐 띄엄띄엄이라 할 건데 난 막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막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그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근데 이 목적은 잃어버린 거야. 상실되어져 버리고 수단만 실행되어진다. 이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녀는 내가 무언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에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죄를 지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그래요. 저 예전에 청년 사역하다 보면 이 청년들 중에서 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담배 과자를 이게 구름 과자를 못 끊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게 피긴 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배당에 와서 못 피니까 대개 보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뒤쪽에 가서 되게 밟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골목 안 가도 되는데 그 일이 있어서 그 골목 지나가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불편하지만 저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피고 있던 거를 이 꺼야 되는데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표가 나잖아요. 오늘 주머니에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는데 저도 못 보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주머니 집에서 어떤 거예요 이게 안 꺼진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다 여기 뜨거워서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난처한 경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본인이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담배 피면 교회 못 다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덕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의 덕목은 이거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근데 이게 그렇게 뭐 하는 거겠지만 억지로 해서 여러분 이게 뭐 끊어질 거 끊어지고 해야 될 거 해야 될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돼요. 또 그 의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거든요. 저 대학 때 얼마나 제가 술자리 많이 갔었는데요. 뭐 하여튼 선배들이 모든 술자리의 끝판왕은 저였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래서 어디서 술 먹고 있냐 늘 저한테 연락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달콤한 걸 맛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막 살아도 상관없는가?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한 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으면 선택되지 않은 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이 정도 질문하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주의 자녀, 선택 안 한 사람은 뭐 주의 자녀 아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유로 그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참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조화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 믿고 싶고 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께 못 나가는 케이스도 없고요. 자기가 나 원치 않는데 난 그리스도인 되기 싫어요. 난 정말 되기 싫어요. 난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잡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케이스도 없다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결정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예전에 그런 시대 봤거든요. 본인은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삶을 보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전부 다야.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 인스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공개돼서 아직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는 흔적도 없어. 근데 고민은 뭐냐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안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참석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그거 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거 안 하는 순간부터 주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각자 다르시죠?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하고요. 내가 가장 내 마음에 끌리는 것 하지 않는 거 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되게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 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또 이렇게 자매님들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이거 가장 내 마음에 끌리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네 번째 질문 뭐냐면, 어차피 주님은 모든 사람 선택하기로 하셨으면 굳이 고생스럽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나요? 이제 코로나가 약간 풀리다 보니까 올 여름에 교회마다 이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단기 선교 가는 게 최근에 이제 어느 팀들 얘기 들었는데, 여기 남미에 가는 팀을 들었는데 남미에 가는 게 선교 비용이 개인당 한 360만 원, 380만 원 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돈을 다 모아서 간다는 거예요.
내 시간 들리고 휴가비 반납하고 돈 들여서 뭐 온두라스로 가고 뭐 남미로 가고 막 가고. 그리고 최근에 제 아시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잠시 한국에 안식월차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 1년 전에 팔을 다치셨는데 참으셨대요. 한국 가서 찍었는데 손뼈가 괴사가 돼가셔가지고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눈이 좀 안 좋았대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사시가 심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내일 바로 수술하신다고. 그분이 그 청년의 그 좋은 때에 아내분은 아산병원 간호사셨고 남편분은 예전에 GM대우 이게 회사원은 연구원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거기 가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다 놓고 첫째는 사춘기 시절을 선교지에서 보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음에 이게 갈등이 많아요. 나 한국 사람인가? 나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막 그분이 굳이 이렇게 고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선택하셨다는데 지금 다 결정하셨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은 수단이라는 옷을 입히셔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존 칼빈이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섭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수단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섰을 때가 20대였어요. 여기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린 그 나이 때에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럼 주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환경의 이 열림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그러면 주님은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 가서 이 전도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지만 그만큼 핍박이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바울이 마음 가운데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자, 이게 제가 PPT를 잘못 이게 만들어서 이거는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못 만들었지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럴 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쫙 한번 펼쳐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절 10절 빨간색으로 되어 계시죠? 자, 9절 10절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가지신 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어차피 주의 백성이 많다. 내가 여기서 핍박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 전도가 되겠군요. 나 그냥 쉬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선교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그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막 살게 하고 막 순종 안 하고 막 불순종하고 막 널브러져 있고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5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쭉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계신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관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음에도 그분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에게 주어진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원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 부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간직하셔가지고 나중에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실제로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게 그냥 관념적이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제공하시는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를 해악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사랑,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가분한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나? 이 의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내가 신학교에 온 거 나의 그냥 순간적인 흥분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왔는가? 그게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구나.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그게 아니라 지금 개척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서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도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이끄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 오름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구할 때 피곤하셔서 나 오늘은 언짢아,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들으시는 주님. 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또 자매해가지고 그러면 뭐 자매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면, 이거는 이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은 맏아들에게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맏아들이고 여자도 맏아들이고, 난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도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맏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특권. 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예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예정을 깨닫게 되면, 선택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주님,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요?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을 진짜 하게 되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혁명.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영국 목사님이 쓰신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누군지 아시죠? 여기 사진 띄워주시면 이분이 코페르니쿠스거든요. 우리 이제 하천 시절 때 들었던 거, 이렇게 지구과학 시간에 잘 생기셨죠? 자, 이분이 16세기 때 천문학자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돈다고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의로만 가득 차면,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리 너무 찰지게 나네. 자, 특수효과, 나를 중심으로, 했는데 안 아파. 안 아파. 전혀 안 아파. 주님이 이게 단단히 만드셔. 안 아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건방지게도 내 인생과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면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 왜 이러? 저 즐길 거 너무 많은데 주님 오셔도 되는데 이왕 오시기면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우리 첫째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은데 본인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직전에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되게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선택과 예정을 깨닫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삶의 관점, 삶의 중심,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도 우리 일생과 한 달과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스케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에 끼워 넣는 남아있는 퍼즐과 같은 존재였어요. 들어간다? 여도 돼. 내가 계획한 게 너무 꽉 차 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맞다? 그러면 그 주는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주님으로 바뀌면 일주일의 스케줄이 달라지게 되죠. 예배 중심, 주님과 함께하는 중심.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큐티를 왜 하고자 하냐면 큐티 한 시간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 내 중심을 더 확인하게 돼요.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바쁘고 분주한 내 모든 삶을 다 치르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내가 조금 쉴만 하면 그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만져보시는 거거든요. 이번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입을 쫙 벌려서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여력 생기면 그때 하나님 내가 봐서 헌신할게요, 순종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이게 아니죠. 내 신앙생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해야지만 돌릴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의 그 존재 자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빛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6절 말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야, 저 그 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랑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 여러분, 아무런 주님은 숙제가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그분이 받을 자격이 우리 전혀 없어. 뭐 하려고 해도 뭐 완전히 부패한 죄에서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택함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깨닫게 되잖아요. 영적인 혁명과 더불어서 6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 교회는 주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제가 주중에 그 선교사님 만난 그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제가 그 동남아 갔었을 때 그때 뵀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2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코로나 그 이후에 코로나가 확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2년 동안에 거의 방문했던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저도 오랜만에 만난 다음에 제가 개척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희 교회 이야기도 나눴어요. 얘기 듣고 나서 어찌됐든 저희 교회가 코로나라는 이 시기 가운데 살아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시고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됐냐 하시길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철이 없었던 사역자라면 선사님, 제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나는 설교자이기보다도 설교자인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인 설교자가 있는데 나 보니까 이 탁월한 설교자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 송이 사모의 이 베이킹 때문에 그런 건가? 송이 사모가 매주 쿠키로 구워오고 종류별로 바꿔가고 또 밥으로 섬기고, 오늘 도시락 시키려고 했는데 도시락 안 시키고 송이 사모가 또 김밥 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가? 막 이런 반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된 건가 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사님한테 보니까 이게 진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래도 사역자들은 듣고 싶거든요. 그럼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고, 방편이. 뭔가 방편이 있지 않냐고. 또 어떤 방편? 방편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방편이 유일한 정답이라면 그것만 계속 추가해야 되겠지만, 저 보니까 제 설교도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같고, 송이삼의 의식 솜씨도 날마다 그때마다 다른 것 같고, 이게 뭘까?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